네, 오늘은 창세기를 관통하는 거짓말이란 죄악의 화살, 창세기를 관통하는 거짓말이란 죄악의 화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거짓말과의 싸움이라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팽팽한 긴장감이 창세기 50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뱀의 선악과 거짓말에서 시작된 인간의 신락원,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받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인간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등락원, 곧 낙원에 다시 입성할 인간의 권리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예쁜 아내 때문에 당할 어려움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미모를 보고 노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속입니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이때 이 거짓말에 속은 자들은 처녀인 줄 알고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 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꿈속에 개입하셔서 경고하심으로, 그렇게 진실을 밝혀주심으로 이 모든 위험 속에서 사라와 리브가를 각각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출생시에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찰나의 순간 조금 늦게 나와서 동생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그는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이 탐이 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이가 차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몸에 털이 그대로 남아있는 양가죽을 두르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자신이 에서라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모든 축복들, 그 축복의 기도를 그렇게 가로채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 이 원한은 계속해서 깊어지죠.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재회할 때에 큰일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형제간에 칼불이 일어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수의 칼을 갈던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 그렇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여호와의 천사가 분이엘에서 두려움 가운데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있던 그 야곱의 몸을 때려서 불구로 그렇게 온전히 걷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고 난 이후에야 형 에서가 야곱의 그 험한 꼴을 보고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극적으로 동생을 끌어안는 용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도요, 그 거짓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 요셉을 팔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한 것 같다면서 일부러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은 후에 순년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요셉의 옷이 맞냐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세 아들 중에 둘이나 큰 며느리를 본 이후에 죽어나가자 막내가 장성한 후에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며느리 타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본래부터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는 현재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저 둘러댄 우리 유다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은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독점적으로 이 한 장이 유다에게만 온전히 다 할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다의 이야기가요 창세기의 흐름을 깨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부자연스럽게, 요즘에 그러죠, 깜빡이도 끼지 않고 갑자기 훅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왜 그런지 38장 앞뒤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 같이 여러분,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38장은요 요셉의 이야기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온전히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38장을 뛰어넘고 나서 39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즉 여러분, 37장 마지막은요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고, 39장 첫 절의 내용은 보디발이 요셉을 샀더라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즉 같은 사건을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기술하고 있고요, 같은 사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사건, 그 사건 정중앙을 칼로 자르듯이 유다의 이야기가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무슨 홍해를 가는 사건도 아니고 성경의 저자는 왜 이런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독자들의 의식적인 흐름을 깨면서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깨트리면서까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 무슨 대단한 일화이기에, 무슨 대단히 좋은 내용이 있기에, 무슨 대단히 은혜로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38장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배치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38장을 읽어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정결하고 유쾌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아주 어둡고 너무나 참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38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아버지 야곱을 떠나 집을 나간 넷째 아들 유다는요 타지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놓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 다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형사취수제라고 이스라엘 관습에 그런 게 있습니다. 형이 후사를 보지 못하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 형수를 동생과 결혼시켜서 형의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관습이 있었어요. 즉 그렇게 여러분, 형의 손을 잇기 위해서 그 며느리를 다말을 둘째 아들과 다시 결혼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도 얼마 가지 않아서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 그 며느리를 다음 타자인 3번 막둥이에게 주어서 큰 형의 대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 셋째가 너무나 아직 어려요. 성인이 아직 되지 않아서 결혼시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좋게 이야기합니다. 막둥이가 장성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혼인시켜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내가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유다는요 며느리와 한 약속을요 깨끗이 머릿속에서 온전히 다 잊어버린 것처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다는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게 되었어요. 늙은 나이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어느 날 유다는요 뒷나라는 동네를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만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라고 하는 이 죄악을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로 당장 가진 돈이 없었나 봐요. 훗날 염소 새끼를 대가로 주겠다 약속한 유다에게 그 여인은 증자, 즉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을 뭐를 믿고 이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담보를 주십시오. 이때 유다는 무엇을 내어줍니까? 도장과 끈과 자신이 갖고 있던 지팡이를 약속에 대한 담보물로 그녀에게 맡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이 여인은요 창녀로 변장하고 셋째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내어주지 않는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일부러 접근한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며느리 다말이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의로운 분노를 떨치면서 24장의 말씀과 같이 가차없이 며느리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끌고 나가 화형에 처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런데 여러분,
끌려나가던 다말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보라며 그 물건을 원주인인 유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유다는요, 그 물건들을 보면서 내 거 아니야, 딴 사람 거야, 우리 발을 내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의 죄와 음란의 죄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통해 자복했어요. 26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이웃이 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우리 무슨 막장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청률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PD가 작가가 이렇게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한다면 심의위원회에 걸릴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시청자의 분노의 반응과 분노의 댓글로 이 드라마 얼마 못 가지 않아서 조기 종영하거나 중간에 촬영을 중단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도 떠올리기 힘든 그 일들이 오늘 성경 38장에 여실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성경은 왜 이리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창세기 후반에 주인공과 같은 요셉의 주옥 같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희생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면서까지 굳이 중간에 그렇게 쑥 끼워 넣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성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심지어 요셉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진짜 숨겨진 주인공은 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무대 뒤에 슬며시 그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장과 같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유다의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숨겨진 유다, 주인공 유다를 우리 한번 그의 내면의 변화를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변화를 거쳤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첫째도 아닌 넷째로 태어난 유다를 그렇게 훌륭했던 11번째 아들 요셉도 아닌 이렇게 문제 많아 보이고 타락해 보이던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유다는요, 창세기 37장 26절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먼저 제안했었습니다. 아마 유다는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고 죽은 줄 알고 너무나 슬퍼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심한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 형제된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파는 것이 어쩌면 더 의로운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그 결정을 내린 장본인이 본인이었기에 너무나 마음이 찔리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서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그 죄가 다시 떠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홀로 독립하게 됩니다. 유다는요, 집을 떠나오자 하나님의 율법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결혼할 때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렸어요. 그렇게 과거의 죄악과 상처는 어느새 지워지고
머릿속에서 사라져가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 새 아들을 둔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 며느리를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를 본 이후에 다시 한번 불행이 찾아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자신의 며느리를 보고 난 이후에 잃게 되면서 그의 삶은 다시 한번 나락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다는요, 두 아들을 자기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이 가장 아끼던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고 오열하고 뒤집어졌던 그 자식 잃은 아버지의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자신이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마저 이룰 수 없다면서 끔찍히 베냐민을 아꼈던 것과 똑같이 자신의 아들 이 막내마저 잃게 되면 어쩌나 하는 심정으로 저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를 끝끝내 내어주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요,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거짓말을 그렇게 고했던 것 똑같이 며느리 다말에게도 다시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유다 삶 가운데 거짓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당장 눈앞의 갈등, 그 어려움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푸는 일종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은요, 막내 아들이 이제 다 컸어요. 장가를 들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혼인을 미루는 그 시아버지의 간사함, 그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녀 또한 시아버지의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과 변장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악의 또 다른 악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막내를 율법에 따라 주지 않고 자신에게 내어주지 않는 시아버지 유다, 그 유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장녀로 거짓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 시아버지의 외로운 마음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시종일관 거짓말로 살다가 삼촌 라반의 밑에서 거짓말의 거꾸로 진저리가 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당했던 것 같이 똑같이 이번에는 유다가 거짓말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교묘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대로 자신에게 유일하게 삶을 디자인하고 이끌어가던, 그렇게 살아왔던 영웅이었던 유다는요, 이번에는 거짓말,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유다는요,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여러 가지 죄악, 그 거짓말의 대가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여실히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자신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놓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다말, 둘이나 죽어나간, 자기 남편이 둘이나 죽어나간 며느리 다말에게 막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혼인시켜줄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지 않는 그 다말의 심정, 그 회한과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거짓말을 통해서 타인에게 준 마음의 상처를 그도 본인이 피해자가 되보고 나서야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해오고 살아오던 유다가 드디어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두뇌 회전 빠르고 스스로 의로워 보였던 그의 자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다말의 그 고발 앞에 그만 산산이 무너지고 산산이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제시한 몸을 판 대가의 증거, 그 받은 증거물이 그 눈앞에 제시되자 유다는 그제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형편없이 살아왔고 얼마나 거짓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타락한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6절과 같은 회개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었어요. 아마도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 그 다말이 제시한 증거물 앞에 충격을 받고 할 말을 몇 초간 잃고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떨리는 목소리로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고 흐느끼면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마도 여러분, 만일 유다가 여기서 이렇게 깨지지 않았다면, 유다가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순간마저 자신을 지키고자, 자신의 죄악을 꽁꽁 감추고자 자기 의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그 며느리를 이렇게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광한 것 같은 일하고 내 아들을 둘이나 잡아먹더니 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감히 임신을 해. 내가 막내를 보호하고 안 두려 한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렇게 여러분, 길길이 날뛰면서 그렇게 쏘아붙이고 몰아붙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요, 그때 분명히 십자가를 만나고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그동안 걸어왔는가를 여실히 깨닫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유다,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뒤에 보면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유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목숨과 같이 아끼던 막내 베냐민이 볼모로 이집트에 잡히게 되자 그는 애원하고 자원합니다. 베냐민 대신 자신이 볼모로 인간 담보물로 애굽 땅에 남겠다고, 저 막내는 제발 보내달라고, 베냐민의 목숨을 나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고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던 요셉 앞에서 그렇게 그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왜 저리 애지중지 아끼는지, 타말에게 막내마저 죽을지 몰라 보호하려 했던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떠올라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요, 이제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나아가서 그 아픔을 자신이 해결해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얼마든지 희생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13년 전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바라보며 복수와 용서의 감정 가운데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요셉의 그 마음의 감정의 빗장을 풀어 헤치게 만들게 됩니다. 그 용서의 마음의 문을, 그 수문을 열어젖히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팔라 제안했던 형 유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먼저 나서자 요셉은 적잖이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나를 팔자고 재혼했던 저 냉혈한 넷째 형 유다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수없이 속으로 반문하고 외치다가 요셉은요, 변화받은 유다의 모습에 그 해먹은 20년 전에 그 분노를 다 떠나보내고 용서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진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닌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 언약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난간이 생겨도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언약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신실하심.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의 속성, 곧 속이는 자, 속이는 말을 하는 그런 삶에서 점점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아서 잘 섬기는 나라들,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든 나라들 하나같이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현재 약속의 신실한 이행은 우리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신의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현재 내뱉는 거짓말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어둡게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게 모르게 상품을 샀을 때 Made in USA, UK, 프랑스, 저머니, 이탈리아, 여러분 이런 나라들의 이름을 접하게 된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물건에 대한 기대치와 신뢰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 복음화된 한국은요, 어느덧 이 반열에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제 신뢰와 품질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요,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메이드 인 헤븐, 하늘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거듭난 심령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불리한 경우에서라도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항상 내뱉은 말들 굳들어 내뱉었을지언정 모든 약속을 귀히 여기고 잘 지켜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으로 변모되어 누리게 되는 우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창세기를 관통하며 흘러가는 거짓말과 이 죄악의 폐해, 이 어려움들 십자가로 인해서 결국 지워지고 이제 모든 회복과 용서와 은혜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유다, 창세기란 무대 뒤에 숨겨진, 꽁꽁 숨겨진 어찌 보면 진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 유다와 같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환히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